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움에 나갔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합니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중과 부적이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중에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틈을 타 미디안의 300용사는 들어가서 미디안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을 죽이기까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남은 15,000명의 패잔병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곳은 갓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숫곳 사람 갓 지파에게 전쟁하느라고 지친 우리 300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숫곳 사람들은 거절했고 7절 말씀해 보니 기드온은 내가 전쟁에 승리하여서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숫곳에 살고 있다면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의 눈앞에는 그냥 지쳐있는 300명의 군인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3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면 내가 만약 이들을 도와줬다가 미디안 왕들의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이 거절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복을 다짐했고 실제로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난 후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드온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기드온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본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증거를 구할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기드온이 왜 이 숫곳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보복을 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기신 전쟁을 생각해 보면 먼저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 우상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자기 동족과 숫곳 사람들이나 브넬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오늘 보여준 이 모습은 너무나도 감정적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자기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 사람들을 향해 화를 참지 못하고는 욱 하는 마음에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곳 사람들은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야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이유는 바로 이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불통이 생기고 불통이 생기면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 번씩 욱욱 내지르고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무찔렀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드온이 감정을 폭발시킨 이유는 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기드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지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한 이유도 자기가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대로 마구 휘두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구했다면 숫곳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300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고요. 반석에 물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숫곳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찬성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화내면 괜히 그 사람과 원수되고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면 미디안 군대처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기드온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듭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냥 내가 잘 하면 됩니다. 그냥 묵묵히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불신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자기 동족과 싸우기 전에 자기 감정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 내 분노 하나님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만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먼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교만과 잘 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4명의 수험생들이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공부해온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